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가기에 아무 3절 한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줄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같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오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을 대할 때 자기들의 수준으로 이제 부모를 대할 때 있습니다. 무슨 사건을 뭐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놀다가 뭐 그릇을 깨든지 무슨 사건을 저지고 나면은 이제 그것을 이제 자기들 안에 이렇게 숨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부모님이 오면은 거짓말을 하죠. 그런데 부모가 볼 때는 뻔하게 눈에 보여요. 예. 근데 아이들은 자기들이 부모를 잘 속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옛날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 자기들이 어렸을 때 참 신기한 게 아빠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자기들이 TV 본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빠가 자기들은 아빠가 오는 걸 알고 미리 딱 TV도 다 끄고 공부하는 척하고 다 했는데 어떻게 아빠가 TV 그를 본 걸 알았는지 참 신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옛날 TV는 이렇게 컸잖아요. 브라운관이 있는 TV니까 켜놓으면 뒤에 열이 나잖아요. 뒤에 애들은 모르는 거죠. 제가 이제 오면은 이제 장난을 치면서 이제 공부 열심히 했나 보자 막 그러면서 이제 이것저것 만지다가 TV도 이렇게 쓱 만져보면은 끈지 얼마 안 되면은 이게 뭐 열이 나는 게 뻔하잖아요. 나 TV 봤지? 아니요. 아니 봤지? 몇 분까지 봤지? 자기는 아버지들이 아빠가 자기 보던 걸 다 보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안 되는 줄 알았다고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를 이제 한 적이 있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입니다. 항상 인간은 자기 관점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지능이 다 이제 발달하지 않았을 때죠. 그때는 이제 자기가 안 보면 아빠도 안 봤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보면 아빠도 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꿈을 꿨는데 자기가 꾼 꿈을 엄마 아빠도 봤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마치 엄마 아빠가 본 것처럼 얘기하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부모님들이 잘 이해를 못하면은 아이가 거짓말하는 줄 알죠. 너 왜 거짓말해? 그런 적 없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아이가 자기가 본 거를 엄마 아빠도 봤다고 이제 착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꿈 얘기를 하는데 마치 같이 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크면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조금씩 이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살다가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시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서서히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관점을 못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점을 바꾸는데 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런 말을 하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은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크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거를 배우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평생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이런 훈련을 받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어떤 일이 터지면 그것을 인간의 관점으로만 볼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사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관점이 항상 있는 것이죠. 요셉은 지금 이제 그것을 서서히 배워갑니다. 그 요셉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어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서 그가 그 죄의 유혹을 받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술 맡은 관원장과 똑같은 관원장이 꿈을 꿨을 때에도 그 해석을 알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얘기해봐라.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담대하게 말할 만큼 요셉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생각을 못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의 그런 생각과 믿음이 이제 서서히 자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있는 사건의 얘기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이제 9절부터 보시면 9절부터 이제 15절까지는 술 맡은 관원장의 이제 꿈과 해석에 대한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16절부터 이제 19절까지는 이제 떡 맡은 관원장의 꿈과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23절에서는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꿈을 꾸게 하고 그 다음에 꿈대로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요셉이 이제 두 사람의 꿈 얘기를 듣고 꿈을 해석해 줬어요. 꿈 얘기를 듣고 이런 것이다라고 그거를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그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요셉은 본인이 알잖아요. 왜? 자기가 꿈을 꾸게 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자기가 꿈을 꾼 대로 그 역사를 이렇게 일으키는 것이 자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꿈의 내용을 일으켜 주셨고, 그 다음에 이 꿈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도 움직이신 분이에요. 바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술 맡은 관원장은 회복을 시켜주고, 떡 굽는 관원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을 죽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리고 바로의 마음을 주관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제 보여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런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그런 역사와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세 가지가 뭔지 알죠? 이제 위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이제 해석하면서 얘기합니다.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것을 알게 된 거죠.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에 가면 이제 요셉이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청탁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바를까요? 기도하는 것이 바를까요?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실제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사람에게 부탁하고 얘기하고 도움을 구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빠를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빠를까? 어느 쪽일 것 같으세요? 요셉은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도 하지만 그렇지만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 빠르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빠르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실제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이제 일이 생기면 고위직 관리들을 알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뭔가 자꾸 부탁하고 청탁을 해서 일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근데 그분들을 찾아가서 구하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인맥을 또 맺어야 되고 또 인맥을 맺어 가지고 또 그냥 갑니까?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 또 이제 뭘 또 싸들고 가야 되고 또 그렇게 해 가지고 그분한테 뭔가 청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하고는 인맥이 맺어져 있지 않아요? 인맥이 아니라 신맥이죠, 신맥. 하느님하고는 이미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가서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청탁하러 올 때마다 뭐 들고 오세요. 네?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희가 구하는 대로 해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기도가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만큼 그렇게 효력이 있고 실제적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과정을 거치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게 만들고 실망하게도 만들고 일이 안 되게도 만드는 거예요. 일이 안 되게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말하는 게 훨씬 빨라요. 근데 우리 눈에 볼 때는 안 빨라 보이잖아요. 안 빨라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얘기하고 부탁하는 게 그게 훨씬 더 빠르고 그게 훨씬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뭐 청와대에 인맥만 있어도 자랑을 해요. 목사님, 내가요, 뭐 내가 누구도 알고요, 뭐 무슨 이제 그래갖고 뭐 자기 인맥이 얼마나 넓고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자랑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그런 자랑이 있으세요? 그런 자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런 자부심과 긍지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것을 이제 배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22절로 가보겠습니다. 아니 21절부터 있는 게 좋겠죠. 21절부터 보면요.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에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굳은 관원에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 같이 되었다. 근데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뭐 하지 못했다?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더라.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잊어버려요. 물론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고의로 잊어버린 것은 아닐 거예요. 고의로 잊어버린 건 아니지만은 요셉이라는 인물을 하찮게 본 거예요. 하찮게. 만약에 그 요셉이라는 인물을 귀하게 봤다면 잊어버릴 리가 없겠죠. 근데 이제 뭐 그 감옥에서 자기 심부름이나 하던 그런 사람, 만약에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좀 해안이 있었으면은 이때 요셉에게 잘 보였으면 나중에 요셉이 출세했을 때 술 맡은 관원장도 더 출세했을지도 모르죠. 예. 근데 이 인간은 그런 걸 못 본 거죠. 예. 이 사람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사람을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했다가 배신했다 상처받고 그리고 또 자꾸 또 사람을 또 기대해요. 자꾸 기대니까 또 상처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계속 상처받게 하세요. 상처를 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그 사람에게 뭘 기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내가 그 사람한테 기댈 게 없으면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든 나를 잊어버렸든 그거 상처받을 게 없어요. 나는 그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을 받고 싶고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나를 위해서 왕에게 얘기를 잘했으면 좋겠고 그런 기대감을 자꾸 나는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잊어버리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는 것은 우리는 상대방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니까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해서 내가 상처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나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지 않다면 뭐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든 뭐 나에 대해서 뭐 알아주든 뭐 얘기를 하든 뭐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사람은 뭐 지 인생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자꾸 사람을 의지하니까 이런 상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부러 요셉에게 이 상처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상처를 받게. 그래서 요셉아, 그거 의지하는 거, 사람 의지하는 거, 그게 네 인생의 길이 아니다. 네 인생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답이다. 아마 이제 요셉은 이 기간 동안에 술 맡은 관원장을 계속 기억했을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나를 기억해주고 언제 소식이 올까 그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신 거예요. 아마 보디발에게 충성했을 때도 요셉은 그랬을지 몰라요. 내가 이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서 여기서 내가 성공을 하리라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 보디발에게 상처받게 해요. 자기가 사실 보디발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아내 말만 듣고 자기를 감옥에 가뒀는지 요셉으로서는 분하고 억울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요셉으로 하여금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이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대를 걸고 나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수록 우리는 상처를 덜 받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이제 또 다른 모습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제 15절로 가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한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난 죄 안 졌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온 것은 죄 안 졌다 이런 얘기죠.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맞죠? 예,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요셉은 사실 끌려왔고요. 여기서도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요셉에게 피해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피해 의식. 그러면 사람이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격이라는 그 인격과 성품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일이 없으면 나에게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해도 안 그런 사람들 많이 있다. 그런 일을 당해도 안 그런 사람.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그의 안에 피해 의식이 없어요. 이게 이제 지도자가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성품이에요.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목회를 배울 때 선배들이 그런 얘기해요. 그 교회의 수준은 목사의 수준이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런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이들을 이제 어렸을 때 뭐 이제 주일학교 교사도 해보고 청소년 교사도 해보고 근데 목회도 하면서 이렇게 쭉 하면서 느끼는 게 딱 보면요, 자녀는 엄마 아빠 수준이에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볼 때는 어떠세요? 예, 어떠세요?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은요 재밌어요. 아이들하고 이제 아이들이 놀이 활동을 하면은 이제 아이들이 막 놀잖아요. 근데 그 놀이 활동하는 모습만 자세히 잘 관찰만 해도 제가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크는구나 그거 알아요. 왜요? 애들이 엄마한테 배운 말을 해요. 그 아이들은 한참 크는 단계의 아이들이니까 엄마한테 들은 말이 전부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자기한테 한 행동을 그대로 유치원에 와서 투영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행동만 봐도 저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엄마 아빠가 싸웠는지 안 싸웠는지 금방 알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아침에 등원할 때 딱 표정을 보면 알아요. 엄마 아빠가 어젯밤에 싸우면요, 벌써 아이가 아침에 등원할 때 얼굴이 밝지 않아요. 밝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럼 선생님이 물어보면 금방 얘기해요. 어제 무슨 일 있었니? 엄마 와서 네 우리 아빠 저 애들은 다 얘기해요. 그거 엄마한테 다 그런 걸 보면은요, 지도자가 상처를 가지면은요, 상처받은 교인들을 길러내요. 참 그렇더라고요. 지도가 상처받으면은 상처받은 교인들을 길러내요. 지도자가 어떤 성품과 인격을 갖느냐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보면서 너무 갑갑해요. 저 어른들이 저러고 싸우고 있으니 애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애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법을 자기들이 만들잖아요.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이 자기들한테 적용될 때는 다 억울하대요. 그럼 애들이 그걸 보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책망하면은 다 억울하죠, 애들이. 다 억울하죠. 저는 걱정이 돼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이 돼요. 여러분, 실력 갖고 나라를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인격과 성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서, 우리가 이미 결론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서 바로에서 가장 큰 지도자로 세우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으로 인도해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키우는 거예요. 이 70명이 나중에 뭐예요? 200만의 인구가 되는 거예요. 400년이 지나서 이 70명의 이제 이 요셉의, 이 야곱의 식구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 나오는 그러면 이 70명이 가지고 있는 기본 성품, 이 70명이 가지고 있는 기본 바운다리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70명의 모습을 어떻게 꾸려가는 모습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요셉에게 필요한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피해의식에 대한 이 부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이를 향하지 않아있다. 요셉에게는 상처와 피해의식이 있어요. 이대로 그가 이제 총리가 됐으면 형들한테 말했을 거예요. 형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지만은 요셉에게 그런 말이 없어요. 형들이 날 파는 게 아니다. 형들이 날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나를 보낸 것이다. 요셉 안에 상처가 극복이 된 거예요. 피해의식이 극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남편 원망하지 마세요. 부모 원망하지 마세요. 남편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내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부모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맞아요. 맞잖아요. 요셉이 끌려온 거 맞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잘못한 거 없잖아요.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힌 거 같잖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요셉의 인격이 형성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인격이고 그게 성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하느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요셉을 더 감옥에 가둬두신 거예요. 요셉을 더 감옥에 가둬두시고, 그래서 요셉은 너 안 됐다. 내가 지금 너를 끄집어내서 내가 지금 너를 이렇게 성공시키면 너 그것 때문에 여러 사람 죽이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에 하여금 잊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인간적으로 잊어버린 것과 아니면 하나님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을 잊어버리게 한 걸까? 어느 쪽이 맞으세요? 나중에 이제 또 내일 또 묵상하지만 이렇게 해서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이 다시 생각나게 만들잖아요. 다시. 그러니까는 결국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도 원망할 게 없는 거예요. 그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어떻게 이 사람이 내가 그렇게 간청하고 부탁하고 자기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내가 그렇게 선의를 베풀고 내가 그렇게 자기를 섬겨줬는데 어떻게 나를 잊어버릴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요셉이 볼 때는 막 분하고 억울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과정을 다 지나면서 요셉은 형도 원망하지 않고 보디발의 아내도 원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도 원망하지 않아요. 다 원망하지 않아요.
요셉의 마음속에 피해 의식이 사라진 거예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 일어나는 거, 내 인생에 일어나는 거, 그 관점, 그것이 내가 말한 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성숙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직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러면 인생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시고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시고, 아직도 마음속에 섭섭한 게 있다면 잘 풀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피해 의식을 없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지금 요셉이 감옥에 있는 이 상태도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그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 날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